네, 드디어 오늘 팔복의 마지막인 8번째 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팔복이 원래 대단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더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마태복음 5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 놓으셨거든요. 첫째는 믿음, 둘째는 소망, 셋째는 사랑,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첫 열매는 무조건 드린다, 이런 신앙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제가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첫 사례가 4만 원이었는데 4만 원 드렸다, 뭐 이런 들었던 게 있어요. 근데 첫 애가 태어났는데 딸인 거예요. 믿음 그러면 좀 아들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첫 열매잖아요.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동네에 유치원 같은 거 없었어요. 완전 산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조금 배울 때쯤 되어서 암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시켰던 암송이 마태복음 5장을 시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했던 말씀 1절 겨우 이해했어요. 외우긴 다 외웠어요. 안 외우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됐지만 2절, 3절, 4절 계속 잘 이해는 안 됐어요. 그냥 근데 달달달 외웠던 기억은 나요. 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왜 그러셨을까? 아니, 이 어려운 말씀을 왜 이거부터 외우게 하셨을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연구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자녀들을 향한 가장 큰 복 주고 싶은, 천국에 대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때 처음으로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실 때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마태복음을 이렇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제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이 무리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질적인 천국관이요. 메시아가 오면 이제 우리는 먹는 걱정 안 해도 돼. 역시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시는구나. 역시 이러면서 물질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리들 중에서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을 로마에 압제해서 독립시켜 줄 거야. 저 많은 무리를 봐. 드디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아셨겠죠? 어느 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천국은, 얘들아, 진짜 복은,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율법, 단순한 기독교의 윤리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 천국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 7복을 쭉 우리가 들었죠.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부터 해서 쭉 말씀을 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런 7가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낙원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복인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떻게 보면 역설이지요. 박해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박해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해가 아닌 것을 박해라고 오해하면 좀 곤란해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성격이 모나서 어려워지는 것들 있죠. 또는 내가 지혜가 없어서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의미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 받는 고난, 복 받는 핍박, 박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혜 없어서 내 성격이 모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진짜 핍박받는 거예요. 진짜 박해요. 복받는 박해요. 그건 어떤 것일까요? 자, 10절을 보세요. 단서가 붙어 있죠.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의를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의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말씀들을 많이 풀어놓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한 사회 정의나 내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정의 정도로 이해해서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 정의 이 정도가 아니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어떤 의일까요? 다른 복들과 다르게 특별히 오늘 이번 8번째 복은 10절의 복을 딱 선포하신 다음에 11절, 12절에서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절을 다시 한번 저와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1절이 10절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자, 이 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나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너희에게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거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니, 예수님 위에 살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살면 박해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잘 되고 박해 받으려고 누가 돌 던지면 돌이 튕겨져 나가야 되고 막 쫙쫙 잘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 위해 사는데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추일 때 어두움이 드러나요. 어두움이 빛을 좋아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고 사망의 사슬에 매여있는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네,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믿으세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같은 어두움이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자막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아, 우리 편이구나. 어두운 편이구나. 어두움이구나. 이러고 사랑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빛이 비추일 때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나가서 우리를 핍박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돼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지를 딱 다는 거예요. 아,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서가 딱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이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막 좋아해주고 전혀 뭐 이렇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세상에서 박해받지 않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면, 친구가 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면, 세상의 섬기는 주인을 같이 섬기면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아요. 박해받지 않아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네,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직장인 제자반을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저희 한 집사님이 한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누가 이렇게 봉투를 주더래요. 거래처에서. 그래서 나 이걸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늘 받았던 건데, 거래처에서 늘 받았던 건데 왜 안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다 받으세요. 나는 안 받을게요. 그런데 막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박해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북한에서, 또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박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미움을 받는 것, 비방하는 것, 욕설과 말의 핍박, 여러 가지 냉대와 행동의 여러 가지들이 있죠. 박해하는 대상들은 물론 불신자가 있어요. 하지만 불신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도 박해를 받기도 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전사님, 제가 회식 자리에 갈 때마다 저를 제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래요. 나도 집사야, 나도 집사야. 나 잘 먹잖아. 이러면서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박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박해받을 때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아니면 낙담하고, 아니면 두려워하고, 아니면 앙심을 품고 복수하고 해야 될까요? 물론 아니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이 말씀은 몹시 기뻐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몹시 기뻐하고 환희에 차고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박해가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쉽지 않죠. 네. 그런데 그러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조건적인 선물, 또 어떤
보수, 보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상속, 하나님 나라, 영생,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소작농이에요. 이렇게 그날도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뭔가 쨍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덮어놓고 집에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말을 하지 못하고 세간살이를 하나씩 갖다 파는 거예요.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자전거도 팔고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네. 그럴 때 이 사람이 슬플까요? 힘들까요?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팔복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팔복의 말씀을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보화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금식기도 하고 오셔서 하신 메시지 중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늘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에 그 선물에 마음이 뺏겨서 정작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이 아닌 그분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큰 보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 닮기 위해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삶들이요. 네, 그 삶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큰 상급이고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그것이 가장 귀해서, 네,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네,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이고 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박해는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박해 말이에요. 이 핍박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네, 에레미야가, 네, 이사야가, 스데반이, 베드로 사도가 갔던 그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향한 사랑 때문에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이에요. 사실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초대교회 문헌들을 읽어보면 어쩜 이런 박해들을 다 견뎌내셨을까. 일제치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박해를 견뎌내셨을 때, 네, 그분들의 그 하나님 향한 사랑,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이 온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이 복음이 들어간 지 200년이 넘은 태국 같은 나라는요, 박해가 없어요. 네, 박해가 없는 지역들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중국이나 이런 박해가 있는 지역들은요,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갈수록 쇠퇴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최근에 나온 통계들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기독교 퍼센트가 5%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거의 선교지 수준이잖아요. 한국이 박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박해 받는 것보다 사람들과 더 잘 지내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박해받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네,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연단받고 불시험이 올 때에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에 이미 동참하셨고 그 고난을 가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박해받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름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신분을 숨기거나 종교를 숨기거나 이럴 수 없어요. 보는 순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대하는 사람들이 태도를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아, 기독교인이시구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이렇게 특별히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단 선생님이 계셨어요. 되게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선생님이셨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딱 나눠줘요. 이렇게 일을 하면 크리스찬들은 정말 잘해주시고 비크리스찬들은 이름이 이미 딱 드러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기억이 났던 건 이제 이 말씀과 연관해서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이야 또 많이 열렸지만 그때만 해도 많이 닫혀져 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같이 사역했던 자매들이랑 시장에 가서 이렇게 솜잎을 만드는 두꺼운 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끊어다가 몇 겹으로 박아요. 몇 겹으로 박아서 이렇게 온 문이랑 창문들을 이렇게 다 덮어놔요.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공안 두세 명, 세 명인지 두 명인지 기억이 돼. 이거 온 거예요. 그 중국인들은 신고 정신이 아주 투철해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 뭔가 이상하다.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이렇게 숨었어요. 이렇게
또 몸이 조그매가지고 쑥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자매들이 잘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방은 피아노 학원처럼 꾸며놨었거든요. 제가 피아노를 잘 치지도 못하면서 악보들을 붙여놓고, 그리고 성경 같은 거 다 이렇게 침대 밑에 넣어놨었어요. 책들은 다 이렇게 악보 관련된 책들이 꽂혀 있었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보기도 하고, 자매들이 우리는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음악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노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었다.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하나님, 저 말을 믿게 해주세요. 눈을 가려주세요. 혹시 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어디다 잘못 꽂아놓은 거 없나? 막 생각도 나고. 예. 근데 너무 감사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예,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선교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감사했던 것들은 그때마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느낌들,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었구나. 가장 큰 상이구나. 그 자체가 상급이구나. 이런 감사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갔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금 이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이요, 신기한 것은 첫 번째 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도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그 복이 같아요. 문학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다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너희 속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좁은 길, 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고난 받으시고 먼저 핍박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세상에서 부름받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핍박받는 삶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가정과 직장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어둠에서 불러내어서